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에 2일차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중요한 걸 놓치고 또 덜 중요한 거에 매여서 고민도 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또 내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걸 잘 찾는 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하면서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요점 잘 정리하고 중요한 방법 잘 찾으면 효과적인 공부할 수 있죠. 업무를 보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 중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바로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잘 사용을 하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네요. 많이 덥고 또 비도 잘 안 오고 또 코로나의 긴장감도 있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말씀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시면서 내면은 시원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아마 보시면 누구든지 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선 뱀, 마귀. 마귀, 뱀 그러면은 느끼는 게 뭔가요? 우선 간사함, 또 미혹, 그리고 거짓말.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또 계략, 전략.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와 그러면은 어리석음. 네, 하와 그러면 조금 어리석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또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지금 이 뱀, 마귀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자, 그림 속의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보면 일단은 이 여인, 하와, 선악과, 나무, 열매, 그리고 뱀, 그리고 또 하늘도 있고 숲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또 보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또 찾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움, 또 슬픔,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는 웃고 있지 않을까. 네, 바보, 멍청이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그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하고 엉뚱한 일에 매여 살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하와의 모습이 있고 이 뒤에는 또 비극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비극이 오잖아요. 멸망이 오게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역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언약이 파괴되고 있다. 생명의 언약,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사실 우리 인간이 뭘 만들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생명도 주시고 하와도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삶도 다 주셨는데 단 하나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만들어 놓은
요 계약서. 이것도 우리를 기계처럼 하나님 만드셨다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종과 주인이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근데 자유인과 자유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말씀 적어보기입니다. 우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내놓고 보면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사회생활을 일찍 하면서 가만 보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혹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요즘 좀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때 제가 그 청소년 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생, 그래서 요즘 좀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네? 뭐가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봐. 참 이런 거.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그런 누가 주변에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기도의 유혹을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유혹의 손길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게임을 비롯해서 참 많은 것들이 유혹의 도구로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삼손, 아간, 게하시,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상상해 보기예요. 이 그림 가운데 그려놓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약속의 증표야. 이걸 말씀하신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림이죠. 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에 5년, 10년 뒤에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거를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구조를 5, 3, 5 이렇게 정했어요. 5. 앞에 5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은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벗은 걸 알고 숲속에 숨게 되는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물으시고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흐름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생각 속에 저장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뭘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자, 1번 질문입니다. 1절로 3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자,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옆에 누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앞에 창조할 때 보면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항상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앞에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여자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건 언약의 증표야. 이걸 통해서 너와 내 자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의 표시니까 먹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뒤에 갑니다. 이름이 자꾸 뒤로 가고 뱀은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네. 이 왜 뱀에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뱀에게 물으면 거짓말하죠. 사기꾼한테 물으면 다 사기 걸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궁금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네.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질시켜요. 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게 아주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어.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죽으니까 절대로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죽는다 하는 거하고 죽을까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꾸 변형시키고 이단들은 말씀을 변형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보죠. 자, 1번입니다. 왜 하와는 뱀과 대화를 했을까? 물론 뱀이 말을 걸어왔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지만 거절을 했더라면 난 너 싫어. 너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걸 지나갔더라도 그 다음에 선악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려면 가.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많아요. 서로 막 비난하고 남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그래 짝짝꿍하고 막 맞아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면 은혜 다 떨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것도 계속하면 집사님 그 이야기 하시려면 가세요. 내 믿음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맞아 아니야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뱀은 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고 물었을까? 이게 저는 참 묘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악과만 딱 놓고 야, 이 선악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거 먹지 말래. 뭔가 두리뭉실하게, 핵심은 지금 선악과인데 두리뭉실하게 끌고 가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런 짓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다 그렇잖아, 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뭘 너 혼자 뭐 이렇게 잘난 척해.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이게 마귀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다 그러는데 뭐 너 혼자. 근데 기독교는 혼자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변질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참 마귀의 전략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의 파괴. 이거 파괴시키면 안 되거든요. 뭐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맺은 증표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의 행복, 하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의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토시 하나도 변질시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언약의 믿음 굳게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는 왜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을 했을까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언약 계약서 찢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영생하고자 하는 계획을 파괴시키고 마귀와 자기와 같이 인간이 멸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와는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 좋고 먹고 싶고 눈에 좋고 자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골라야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 이 세상 것들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치관을 꼭 가져야 되겠는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선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대박을 터뜨리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같이 있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바꾸지 마라. 그리고 유혹을 피하라. 우리가 요셉 그러면 유혹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혹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고 물리치고 유혹에서 도망쳐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긴장감들을 갖고 사시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이런 재능들이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과 꿈이 있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찾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또 기획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와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백신 맞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들 또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돼서 또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취업 준비하고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형통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백신들이 원활하게 수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들을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크게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